설교를 시작하면서 어제 본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한 달이 지난 후 출애굽하고 나서 전쟁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산 위에 올라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은 이 전쟁의 승리 직후에 있었던 일,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방문은 사실 모세의 개인 가정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창세기 기자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드로의 방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 조직을 가르쳐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과 이후로 대대로 전쟁하게 되죠. 그런데 이드로는 특별히 그 가운데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안내해 주는 족속이 겐 족속,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파였습니다. 즉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도 겐 족속이었는데,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싸우거든요. 대대로 전쟁하는데 겐 족속만큼은 모세의 협력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협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디안 족속의 조상은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배웠죠? 창세기 강의할 때, 새벽기도 때. 잊었죠? 감사해요. 미디안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놀라셨나요? 아브라함이라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삼았죠. 그리고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서 모두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창세기 2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총 성경에 8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처음에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 그리고 다음에 6명의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았을 때 후사였던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이삭을 위해서 이 6명의 아들을 다 동방 땅으로 떠나가게 한 거예요. 다 흩어져서 멀찍이 떠나보낸 거예요. 적당히 유산을 챙겨주고요. 미디안 족속 역시 이때 동방 땅으로 떠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장례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미디안 족속도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 땅에서 미디안 족속이 살아가게 됐던 것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드로를 가리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족속이 섬겼던 신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역신을 섬기던 시대예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동방 지역에서 살아갔던 미디안 족속은 그 지역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따라서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의 사제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 그리고 그의 두 손자, 외손자, 모세의 두 아들 역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안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두 아들은 모세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외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십보라처럼 미디안 족속의 신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으로 떠나가잖아요. 애굽으로 떠나갈 때 처음에는 십보라와 두 아들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다가 할례 사건 때문에, 그렇죠? 십보라와 두 아들이 돌아갔다 그러죠, 미디안으로.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신앙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은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모세는 단신의 몸으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이고, 이 르비딤 광야에서 비로소 모세의 식솔들을 제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은 다음 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 아론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후손들이 되고, 모세의 후손들은 그냥 성전의 문지기, 그 정도 역할, 그 정도만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들은 이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이드로의 고백은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드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원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게 이드로의 마음속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마음속 한켠에 조금이라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이 깨달음이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례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도된 사람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때 아론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직 시내산에서, 이제 르비딤에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아직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아직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입니다.
따라서 아론이 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번제와 희생제는 이드로가 집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드로가 만일 이방신을 제사하는 것처럼,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겠죠. 그 제사를 연락받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그 제사장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죠. 즉 이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제사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드로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신 거죠.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를 했던 겁니다. 이드로의 선조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드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니네들만 구원받고 니네들만 행복하게 살고 당신들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만 풍요롭게 살고 너희들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 이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길 원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는 왕이 없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는 세금도 없다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에서는 동등하다고 그랬죠. 노예나 종이 없다고 그랬죠.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신분 질서가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에서는 휴일이 보장되죠. 제사장 나라에서는 휴가가 보장되죠. 절기는 휴가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달의 휴가를 주는 거예요. 매주 7일 중에 하루는 법적으로 공휴일로 제정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지예요, 복지. 이 율법엔 이 복지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최소한 한 달은 쉬어야 된다는 복지. 이게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를 보고서 다른 민족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화될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정한 민족이에요. 반면에 부정한 민족인 다른 가나안 족속들, 다른 이방 족속들과 제사장 나라가 함께 부딪히게 됐을 때, 정과 부정이 부딪히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정함이 가나안이라는 이방 족속이라는 이 부정을 만나게 됐을 때 부정에 의해서 정함이 오염되느냐, 이스라엘의 정함이 부정을 덮어서 부정이 정하게 되느냐, 이게 거대한 영적 싸움이잖아요. 정과 부정의 싸움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이 부정을 이기고 부정이 정하게 되는 것,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의 민족이 변하는 것, 거대한 영적 싸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한 결론은 뭡니까? 정이 부정을 이긴 게 아니라 부정이 정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이제 십자가 은총에 동참한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도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정과 부정의 싸움을, 거대한 영적 싸움을 우리 교회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세상이라는 이 부정과 맞대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정함이 세상의 부정을 정하게 하느냐, 세상의 부정이 교회를 오염시켜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느냐,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그 말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성도끼리만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결혼은 내가 순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순교하려고 결혼합니까?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앙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들 가운데서 이 신앙 안에서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거의. 그럼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혼하게 됐을 때 정과 부정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과 부정이 만났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 분명히 정과 부정이 있어요.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정함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부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함과 부정이 만났을 때 이건 영적 싸움이죠. 나의 정함으로 그 사람의 부정이 정하게 되느냐, 그 사람의 부정으로 내 정함이 오염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정이 어떻게 돼요? 좌우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였던 그 가정이 세속화되느냐, 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가정은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혹은 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선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정하여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다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죠. 그렇다면 나의 정함으로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나의 정함으로 그 사람이 정하여질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부정으로 내가 부정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드셨을 때,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그죠?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구약시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 의해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버렸어요. 그거잖아요. 나의 정함이 다른 사람의 부정을 치유해버리는 것,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함의 능력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내가 진짜 정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정함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나와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하여져야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결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해야 되고, 정화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될, 순결해야 할
교회의 정신이 세상의 정신에 오염되고 그래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 그렇다면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정결하지가 않아요. 정결한 교회들이 많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정결한 목회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정결한 성도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함으로 가장 가까이서 내 가족,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서 맞부딪히는 그 사람을 정화시켜야죠. 이게 전도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구약에선 제사장 나라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내가 정결해야죠. 우리 교회가 정결해야죠.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내 영혼 정결하게 되어서 이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속한 권속들, 그리고 나와 오늘 맞부딪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의 오염이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함이 그 사람을 정화시켜서 그 사람이 전도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